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인사하면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네.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마다 화려하고 큰 무덤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크고 화려하게 치장을 해서 자기들의 종교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지요. 과시하려고 합니다. 석가모니는 인도의 능수 해안에 묻혀 있습니다. 마호멧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묻혀 있습니다. PPT 밤새서 준비하더니 보여주지 않네요. 네, 마호멧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묻혀 있고요. 공자는 중국의 장평양에 묻혀 있습니다. 중국 북경에 가면은 천안문 광장 한쪽에는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을 이룬 모택동이 미라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 광장 한켠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저 모택동의 미라를 보려고 구경을 하지요. 또 러시아의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도 역시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을 이루었던 레닌의 미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라를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매년 이 미라를 유지하는데 얼마가 돈이 드냐면 1,300만 루블이 든대요. 약 2억 2,500만 원이 1년 동안 이것을 유지하는데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이 무덤을 자랑하고 이 무덤이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얼마 전에 설교했습니다만 세계 10대 종교 중에 하나로 들어간 김일성 교주의 무덤은 더 가관입니다. 금수산 궁전에 이 김일성이 있는데 역시 미라의 형태로 되어져 있죠. 이 금수산 궁전의 총 부지 면적이 350만 제곱미터, 지상 건축 면적은 3만 4,910 제곱미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 금수산 궁정의 앞마당의 넓이만도 얼마가 되냐면 1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 김일성 광장의 2배에 달하는 엄청난 광장을 만들어 놨고요. 이 광장이 그냥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대리석으로 깔려져 있는데 화강석으로 깔려져 있는데 화강석 70만 개를 20여 가지 모양의 규격으로 다듬어서 깔아놓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김일성 무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안에 시설들도 굉장한데요. 이 김일성 묘지를 만드는데 든 돈이 얼마냐면 9억 8천만 달러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 김일성 묘지를 만들 때가 딱 언제냐면은 고난의 행군 시기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이 몇 명이 굶어 죽었냐면 무려 300만 명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굶어서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굶어서 죽는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인 것 같아요. 3일 동안 금식하는 것도 견디기가 쉽지가 않고 뭐 오래 금식하는 사람들 40일까지도 금식을 하지만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는 것 보통 고통스러운 일 아니거든요. 아마 산에 가서 뭐 풀뿌리라도 뜯어 먹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300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얼마만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안 죽었느냐? 2억 달러만 있었으면 죽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김일성 무덤을 만드는데 9억 8천만 달러를 썼다니까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어쨌든 간에 이 수많은 종교들이 화려한 무덤, 큰 무덤, 그리고 거기에 아주 잘 보존된 시체를 아주 살아있을 때와 비슷한 모양으로 잘 유지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종교는 진짜다. 우리의 신은 지금도 현존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광고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무덤은 어처구니 없게도 빈 무덤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아요.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무덤을 보면서 야 대단하게 잘 만들었다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안식 후 첫날의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예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왜 향품을 예비해서 나아갔냐면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는데 이 금요일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이 일할 수가 없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급하게 시신을 달라 그래서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뜯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장사를 지내다 보니까 향유를 구해가지고 바를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던 이 여인들이 향품을 구해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빨리 예수님의 시신에 부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무덤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이르게 되었을 때 돌문은 굴리워져서 옆으로 치워져 있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인들이 이로 인하여 근심했다, 그런 겁니다. 너무너무 걱정이 된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없애버렸을까? 혹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 그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반전의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여러분, 슬픈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 이유는 예수님이 힘이 없고 초라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무덤은 시체를 가두는 곳이지 살아있는 자를 가둘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때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인도를 위시한 불교국에서는 한동안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의 뼈들을 잘 진열해서 수백만 인도 사람들의 경의 속에 시가 행진을 했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뼈가 지나갈 때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한 선교사가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요, 부활의 신앙이요, 살아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있었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설교 도중에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메카에 가면 마호멧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능수에 가면 석가모니가 이 땅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어디를 가도 예수가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보아도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예수는 정말 이 땅에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확실히 다른 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에 우리는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이 이 천사의 소식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갔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순간 그들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평안하뇨?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첫 열매라는 것은 그 후속으로 계속해서 많은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첫 열매로서 우리들을 살리실 부활의 예표가 되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오늘도 물으시는 거예요. 마르다에게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역사 속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전지전능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포기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꺾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당했죠.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네, 9절이요. 네,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 다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누구를 의뢰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보다 절망적인 게 우리에게 있나요? 죽음도 이기신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들을 향해 손 뻗으시고 여러분의 연약한 손을 붙잡으사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서기청 사역을 하면서 만나게 된 한 자매가 있습니다. 청년이 있는데 이하늘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아버지가 학생 때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언니, 그리고 이렇게 세 모녀가 월세방에서 아주 가난하게 사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재작년이죠, 1월 1일 날 이 청년이 갑자기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어요. 다리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서 밤새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상태를 지켜보는데 다음 날 구토를 하기 시작하고 전신에 발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갑자기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의사가 일본 뇌염을 의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큰 대학병원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 하늘이를 안양에 있는 어느 대학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만 그 청년을 볼 수 있었는데 가보니까 이 청년이 의식은 다 잃어버렸고 인공호흡기를 단 채 얼굴부터 발끝까지 경련을 막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생기는 온데간데 없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은 지 3일째 되는 날 담당 교수님이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간질 중첩증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간질로서 경련은 뇌를 손상시키는데 경련을 멈추기 위해 쓸 수 있는 약을 모두 최대치로 쓰는데도 불구하고 경련이 진정되지를 않는다. 죽을 수 있을 만큼 지금 위험한 상태다. 혹시 운이 좋아서 의식이 깨어난다고 해도 뇌 손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식물인간이나 혹은 바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의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아무튼 이렇게 하늘이가 어려움에 겪게 되었는데, 그 언니의 간증문 중에 일부를 제가 이제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저녁 면회 시간이 끝나면 매일같이 엄마와 저는 교회로 가서 목사님과 교회 식구들과 지인분들과 함께 모여 자정이 넘도록 기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캄캄하고 절망스러웠지만 많은 분들의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에 소망을 가지고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엄마와 저에게 우리 교회가 있어 감사했고, 기도와 예배로 저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열정과 헌신으로 인도해 주신 목사님이 계셔서 감사했고, 많은 분들께서 기도와 도움과 헌신으로 함께 해주셔서 외롭지 않고 힘이 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응답들 중 하나는 당시 엄마와 저는 타 병원 이송을 결정했으나 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 병원에서 도저히 못 고친다니까 병원을 그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시던 중에 병원을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병원을 이송하면은 이송하다가 죽을 겁니다라고 그 병원에서 만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 사실 서울대학병원을 가고 싶었는데 서울대학병원을 가기가 너무 어려웠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서울대학병원을 가려고 그 서울대 의사를 찾아갔는데 어느 지인이 있어 찾아갔는데 뇌신경 담당하는 그 의사를 만난 게 아니라 전혀 과가 다른 소아병동에 어느 의사를 알아가지고 이제 찾아갔는데 좀 연결 좀 시켜달라 그러니까 문전박대를 당했대요. 당신들만 그렇게 특별 취급을 해줄 수 없고 내가 전화해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다. 뭐 이러면서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은 기도 응답이 있어서 계속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하여튼 기적적인 방법으로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고 갑자기 의사가 막 조치를 취해 주더니 하루 만에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서울대학병원에서 하늘이의 병명을 자가면역 뇌염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먼저 병원에서 오진을 한 거예요. 오진을 해서 오히려 더 해로운 약을 더 세게 투여했던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중환자실에 있던 하늘이는 생기와 기쁨과 환희에 찬 얼굴빛을 가지고 기적적으로 의식에서 깨어났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있은 지 21일 3주 만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는데요. 한번 그 당시의 영상을 하나 그때 돌았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1월 15일이야. 너무 잘 견디고 있다. 화이팅. 저는 이 안에 이곳 90년생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얘 상태로 아주 좋아 보이시죠? 제가 24시간, 36시간 계속 보잖아요. 아직 머리가 좀 안 따라주는 편이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자가면역 뇌염이라고 그러니까 뇌에 염증도 생기고 이 떠는 건 이상운동 반응이라고 해요. 낮에 나한테 12시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 하늘이가 다리가 자꾸 경련이 나. 근데 본인은 엄마 걱정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소리도 그렇게 그러는데 왜 그냥 있냐. 빨리 병원 가. 엄마도 갈게. 그 상태를 봤는데 애가 좀 멍하더라고요. 다리는 몸은 계속 떨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의식을 잃은 거예요. 1월 2일 새벽 4시부터. 네, 처음에 병원에서는 일본 내용이다. 자기네는 못하니까 큰 병원에 가라. 거기서는 간질중첩증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12일 동안 계속 거기서 요하는 강한 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은 하나도 없어요. 한 3, 4일 때쯤에서는 거기서 얘가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각오를 해라. 그래서 그럼 딴 데로 보내달라 했더니 지금 얘가 이렇게 이송할 수 있는 그런 호흡이 안 된다고 그냥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9일째 되는 날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했더니 그쪽에서는 또 하는 말이 가려면 가라. 가는데 이쪽에 중환자실을 다 마련해놓고 가야 된다. 우리가 생각했더니 그쪽에서 이쪽 병원하고 연결을 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알아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서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가지. 얘네가 다니는 목사님이 여기로 연결을 해서 12일째 왔어요.
얘 같은 병을 가진 사람이 3명이 있대요. 그 간호사 말들이니까 전국에서 6명밖에 안 되는 그런 병이래요. 좋아지부터 재활 치료를 좀 해요. 양쪽 병원비가 3천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월세 40만 원씩 내고 그냥 지네 둘이 이렇게 사는데, 근데 그걸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갑자기 애가 너무 젊어서 회복이 빠르다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데, 저희 아빠가 저 19살 때 돌아가셨는데 이제 하늘이가 자기 꿈을 잠깐 뒤로 하고 이제 저를 먼저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줬죠. 힘들어도 힘들단 말 안 하고 정말 속으로 꾹꾹 누르면서 견뎌왔었기 때문에 요 당시가 이제 이 하늘이가 병원비가 없어서 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때에 이 하늘이를 도와달라고 만들어졌던 영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셨고, 청년들이 자기의 발품을 팔아가지고 또 재능 기부도 하면서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이 하늘이의 모금 그 병원비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놀랍도록 회복이 되어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회복이 됩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 지능 상태가 빵살이었대요. 그 빵살부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빵살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언어를 하게 되는데도 수십 일이 걸리고 말을 하게 되는데 수십 일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5일에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게 되었고 이렇게 쭉 지내게 되었는데, 이 의식불명 상태로 있었던 21일 동안에 그 언니의 그 간증문이 아까 나왔던 그 가람이라고 하는 언니인데, 하늘이는 의식불명 상태로 지낸 21일이 하룻밤의 꿈과 같았다고 합니다. 참 빛으로 가득 찬 천국도 다녀오고, 암흑이 가득한 곳에서 빠르게 뜨거움 속으로 내려가는 지옥도 다녀오고, 아빠 없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했던 모습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듯 하나님께서 이곳저곳 여행도 시켜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부 되시는 예수님과 결혼도 했다고 합니다. 불신자였던 저희 엄마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이는 노래를 하고 싶어하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천국을 노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노래하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께서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이 아이가 정말 놀랍게 회복이 돼서 빵살부터 시작했는데, 물론 지금도 이제 약간 치료를 받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도 너무 잘하고요, 센스 있고요, 그리고 음악적인 재능도 있는데, 이 하늘이도 이 경험을 하기 전에는 신앙생활이 시원치가 않았대요. 목사님 속도 굉장히 많이 썩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하늘이가 이 병원을 옮기는 과정이 굉장히 기적 같고 드라마틱한 과정이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았으면 이 아이는 죽었을 거니까요. 그런데 이때 이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백승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 하늘이를 향한 3가지 응답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다. 앞으로 많은 병원비, 생활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첫 번째로 주시고, 두 번째로는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간증을 통해서, 이 가정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감동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셨대요. 다시 말하면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었냐면, 시시하게 봉사하지 말고 그대로 생명 바쳐 하나님께 충성하라. 그 3가지 응답을 받고 목사님이 이 아이가 살겠구나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안 된다고 가는 중에 죽을 거라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딱 열어주시니까 그 엄마도 안 간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틀이나 지체를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강제로 가자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 할 수 없이 듣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응답을 받고 살아난 이 하늘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교회밖에 몰라요. 그냥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고 이 아이의 삶이 완전히 세속적인 것에서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오직 예수님을 위한 거룩한 신부로 아름답게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3일 동안 청년들이 금식 성회할 때 아직 몸이 완전히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3일 온전히 금식은 못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끼니 금식하면서 이 아이가 이 성회에 동참했어요. 그것도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텐데 끼니를 계속 금식하면서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깨어나도 식물인간이 되든지 깨어나도 바보가 될 거라고 했던 이 하늘이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렸는데 이 찬양이 뭐냐면 자작한 랩이에요. 목사님이 청년들한테 성경 암송해라 하고 이렇게 숙제를 내주셨는데 저는 한번 랩으로 만들어서 외워볼게요. 그리고서는 얘가 랩으로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찬양 한번 볼까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기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고 또 가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 저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니 오직 저기 부는 바람에 날리는 여호와도 같이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해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그를 인정하시나 저 악인들은 망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에 앉지 않는 바로 우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만 붙잡으면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살아나거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아버지 서재에 가서 물건들을 좀 정리하려고 아버지 서재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빈자리입니다. 그 빈자리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사소한 것도 아버지에게 묻고 의논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또 여러 가지 제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때도 이제는 물을 뿐이 없고 여쭤볼 뿐이 없구나라는 것이 참 좀 서운하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바로 오늘 새벽에도 부활절 새벽에 스톨 색깔이 뭐였지? 무슨 색깔이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답이 다 제각각이에요. 뭐 까만색이라는 친구도 있고 하얀색이라는 사람도 있고 빨간색이라는 사람도 있고 무슨 색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장권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여쭤봤더니 보라색이라고 대답을 해주셨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보라색을 성금요일에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안 계신 그 서지에 가는 순간 소지품 하나하나가 다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다 의미가 있고 거기에 기억이 있는데 아버지는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서지에 들어가는 것이 참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갑자기 확 와닿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그냥 없어지신 게 아니구나. 여기 계시지 않고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구나. 그런 믿음이 갑자기 생기면서 그렇구나. 아버지는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이 빈자리는 더 이상 슬픔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확 와닿는 것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희 아버님께서도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혹은 슬픔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중환자실에 이미 계실 때에 저희 어머님이 꿈을, 환상을 많이 보셨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모습이 보였냐면 아기들이 막 뛰어놀, 아주 어린 아기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데 저희 작은 형님의 둘째 아들이 하늘나라에 먼저 갔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왜 상훈이 아이가, 우리 이상훈 청년이 아니라 저희 작은 형님 동명이입니다. 우리 상훈이 아이가 저기 있지?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막 뛰도는 중에 그 다음에 저희 아버님께서 아주 커다란 성경책을 펴놓으시고는 편안히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냐 그랬더니 설교 준비한다 그러시면서 설교의 제목은 광야의 외침이다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주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그냥 편안하게 누워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은 무덤에 무덤에 계셨었는데 꼭 그와 똑같아요. 그리고 주일 날 새벽에 저희 어머님이 꿈을 꾸셨는데 그 주일 날 새벽에 꾼 꿈의 아버님의 모습은 전날은 편안하게 누워 계신 거였는데 주일 날 새벽에는 몸이 너무 부드럽더래요. 너무 부드럽고 몸이 너무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는 계속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제가 이 어머님의 이야기 말고도 많은 청년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었는데 예관교회에 이혜선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꿈을 꿨냐면 중환자실에 저희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양쪽에서 흰 옷 입은 천사들로 보이는데 팔짱을 끼더니 양쪽에서 이렇게 일으켜 주시더래요. 그리고는 저희 아버님도 하얀 옷을 입었는데 그 하얀 옷이 마치 이렇게 잠옷 같은 그 성경의 영화에 보면 나오는 그런 옷을 이렇게 입고 아주 하얀 옷을 그렇게 입고는 일어나시는 장면을 보았다 그래요. 또 10월 18일 작년 10월 18일에 그 최가슬이라고 하는 청년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줬던 내용입니다. 목사님, 사실 원로 목사님을 위한 첫 금요 긴급 기도회가 열렸을 때 기도할 때 환상인지는 모르지만 원로 목사님께서 넓은 평야의 꽃밭에서 행복하게 예수님과 함께 계시며 누리고 계신 모습을 봤어요.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혹시나 싶은 마음에 그래도 안 된다고 슬퍼서 울었지만 행복해 보이셨어요. 이런 카톡을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소천하시기 전날에는 하얀색 뿌연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뿌연 기운이 목사님을 데리고 이렇게 천국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 전날까지도 청년들하고 밤새서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그게 이제 하나님은 데려가시는 것이 뜻이었지만 그것이 맞는 기도이든 틀린 기도이든 영적 지도자의 말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셨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우리 권사님 따님이죠. 10월 28일에 저에게 보내줬던 카톡의 내용입니다. 목사님, 아마도 그 장례식을 마친 날이었어요. 아마도 가장 긴 하지만 너무 짧은 하루를 보내셨으리라 짐작만 해요. 아버지를 여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도 또 몇 마디 말로 위로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가 배웠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죄송한 마음과 위로의 마음 전해드려요. 마지막 밤에 기도할 때 원로 목사님을 통해 더 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고 간구했었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미 부족함 없이 모두 완수하셨다는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청년은 컴플리트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주셨대요. 컴플리트, 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퍼펙트가 아니고 컴플리트인가요? 그랬는데 이미 완수했다라는 뜻을 주셨다는데 똑같은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도 더 함께 계시게 해달라고 간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곁에 두고 싶으셨던 마음이 더 크셨던 게 아닐까 생각해요. 그랬습니다. 또 예관교회에 임송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글입니다. 목사님께서 쓰러지셨다는 광고를 듣고 나는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히스기야 왕처럼 15년 연장해 달라는 기도가 나오면서 그날부터 3일 동안 금식하고 이후로도 밤낮으로 잠을 못 자며 20일 작정 헌금 아침 금식도 하면서 기도했다. 그러나 10월 22일 12시 이제 사명을 다했노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데 믿기가 싫었다. 큰 소리로 울며 화장실, 새벽 기도실 가는 곳마다 통곡을 하였다. 안 된다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다. 중략하고요. 26일 중보 기도회 중 원로 목사님 소천하셨음을 연락받았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압박감으로 견딜 수가 없었다. 목사님의 영정 사진을 보는 순간 오해라고 말았다. 중략하고요. 29일 새벽에 꿈을 꾸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다.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제 분명 장례식을 치렀는데 저럴 수가.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 앞으로 갔다. 그 통통한 손으로 임건사 하시면서 손을 잡으셨다. 목사님 어제 분명 하는 생각을 할 때 활짝 웃으시면서 계속 지금처럼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또 만날 거야 하셨다. 깨어보니 꿈이었다. 날아갈 듯 기뻤다. 천국에 가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랬어요. 한정자 권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원로 목사님을 편지를 쓰셨어요. 이분은 원로 목사님을 그리며 천국으로 보낸 편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도록 슬펐던 2017년 10월 26일 날마다 가슴 졸이며 원로 목사님 소생케 해달라고 애걸복걸하며 기도했던 나날들. 무엇이 그러기도 급하셔서 저희들을 그렇게 슬프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서 못 가신다고 하셨어야지요. 아직도 꿈인지 생시인지 원로 목사님 방 앞을 지날 때마다 생전의 모습이 떠올라 꿈속에서라도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소망했는데 어느 날 저의 꿈속에서 아버지 같은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꿈속에서 너무 기뻐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좋아했는데 어쩌나 감사합니다를 너무 크게 하는 터에 깜짝 놀라 잠을 깨어 꿈은 사라지고 또다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또 어김없이 3월이 다가옵니다. 목사님 많이 그립고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저희 사모도 꿈속에서 만난 적이 있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하늘이처럼 일으켜 주셔도 부활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갈지라도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소망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과 결과에서도 실패와 좌절과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금요 철야 때에 어빈 백스터 목사님의 그 엔드타임 영상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을 저희 아버님께 보여드렸더니 너무나 호기심 있게 그 영상을 보시면서 이틀 만에 그 DVD 전집을 다 보셨어요.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그걸 다 보시고는 마지막 편만 제가 빠뜨렸었는데 그 마지막 편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금요철야 때 이제 한 편씩 계속 보고 있는데 저도 빨리 이제 보고 싶은데 그 하나님 나라를 DVD로 보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더니 직접 가서 보시게 되었는데 저도 이 일들을 겪으면서 내 신앙생활이 너무 현세적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뭔가를 잃어보려고 하고 이 땅에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내가 너무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100년 후에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살아계신 분 계시나요? 혹시 100년 후에도 살아계실 분 계세요? 우리 반주자가 그러네. 100년 후에 우리 반주자도 살아있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다친 것도 회복시켜 주셔도 그래도 100년 후에는 우리 여기 못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소망이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서 결국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지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를 관심하고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